여러분, 물건을 잃어본 경험 있으십니까? 물건을 잃었을 때 사소한 물건을 잃는 것과 정말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은 상당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예를 저희 집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한다면, 아내가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지갑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갑에 든 돈이 문제였습니다. 한 달 사례비가 지갑 안에 고스란히 들었는데 그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며칠 동안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 한 달 살아야 되는데 한 달 살 사례비를 다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속상했겠습니까? 아마 차에서 내리면서 지갑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밤에.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날, 그 다다음 날 차 밑을 샅샅이 찾는데도 지갑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위로의 의미로 저는 지갑을 사줬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제 용돈 비상금을 탈탈 털어서. 근데 지갑을 사주고 그 다음 날 돼가지고 지갑을 찾았습니다. 그것도 그 잃어버린 장소에서 한 10여 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 지갑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지갑 안에는 돈도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모의 기쁨이 어땠을까요? 잃어버리고 나서 막 펑펑 어떻게 지갑을 찾으니까 그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저를 만났을 때보다 더 기뻐하는 겁니다. 거기다 또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공짜로 새 지갑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엄청나게 기뻤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하지 않은 물건을 잃어버리면 어떨까요? 요즘에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저 새로 사면 그만입니다. 며칠 전에 집에 이 서랍장을 열었는데 거기에 이 가스 충전하는 이 가스통이 3개나 있는 겁니다. 아니, 웬 집에 이 가스 충전하는 가스통이 3개나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잃어버려가지고 계속 샀답니다. 집에 위험한 물건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린다면은 상당히 큰 실망을 가질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것을 되찾는다면 그 기쁨은 대단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든다면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기뻐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해서 제2투 찬양팀을 통해서 온 성도 여러분들이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뻐하는 게 있어요. 가장 기뻐하는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가 바로 구원하시려고 했던 사람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10월 27일 새생명 축제를 또 감당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포기하면 교회는 존재할 의미가 없습니다. 새생명 축제에 또 합력하고 또 태신자를 작정하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또 금식하며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 증거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 감당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기억하며 은혜로 잘 감당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이 두 권의 책을 기록한 누가는 이방인 출신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도 아니고 완전한 이방인입니다. 그는 신앙 1세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열정과 그의 복음을 향한
예수님에 대한 그 크기는 어느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들의 특징을 본다면은 굉장히 세심합니다.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환자를 봄에 있어서 그 환자를 진단할 때를 봐보십시오. 의사는 새겨듣습니다. 어떤 환자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새겨듣습니다. 그리고 세밀하게 관찰합니다. 환부를. 또 환부가 아닌 곳을 세밀하게 관찰합니다. 또한 의사들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잘 관찰함 가운데 논리적으로 내용들을 풀어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장 8절부터 10절의 내용은 이 15장에 등장하는 세 가지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1절서부터 7절에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8절서부터 10절 오늘 말씀인 내용에서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11절서부터 32절까지의 내용에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 탕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런 비유의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그 중에 한 토막인데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시는 데는 그 배경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됩니다. 이 배경은 15장 1절과 2절에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땠다라고 합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그들과 뭐 하고 계십니까? 음식을 같이 먹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렸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죄인과 같이 교제하고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있어서 의인들을 위하시는 분입니다. 죄인들은 언제나 형벌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속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하면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기에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의 해결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걸 수용을 한다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 가치관들이 모두 무너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맞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예수님의 이 행동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세리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일 수 없음에 어디까지 받아들이지 못했느냐 하면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강도 같은 자들. 숲속에 이리가 있다면
도시에는 거리에는 세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그렇게 죄인 취급했습니다. 세리들도 동일하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들이 나갈 수 있는 성전에서 이 남자들만의 거할 수 있는 그곳까지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한쪽 구석에서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땅에 고개를 쳐박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사회에서도 철저히 외면받고 조롱당하는 사람들,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이런 사람들의 기록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회는 철저히 평등사회라고는 말 못합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탄생기사가 있습니다. 그 탄생기사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천사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던 바로 양을 치던 목자들은 당시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역할도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 부활 소식에 많은 여인들,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빈 무덤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알렸을 때 사도들에게 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여자들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누가는 그래서 그런지 약자들에 관한 이야기, 특히 약자들에 관한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담고 있고, 이 누가복음은 다른 공간복음에 비해서 많은 환자들의 치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누가는 죄인을 향해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죄인들을 되찾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3번이나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분명 이 15장 1절서부터 7절에 나오는 잃은 양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뒤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라던가 탕자의 비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는 다른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바라봅시다. 약자들, 없는 자들, 힘들고 마치 버려진 것 같고 잃어버린 사람을 향해서, 세상은 사람이 많기에 그저 하나 잃어버려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바로 그 하나의 소중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치의 부분을 본다면 99마리의 양이 중요합니까? 한 마리의 양이 중요합니까? 어떤 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99마리의 양이 중요해요? 한 마리의 양이 중요해요? 99마리죠. 한 마리 아닙니다. 보통은 한 마리 잃어버렸으면은 잃어버린 걸로 그냥 끝날 수 있어요. 자,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1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요.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은 아마 여러분들 하나의 가치는 크게 두지 않을 거예요. 탕자의 비유 속에 형과 아우, 장자와 차자의 이야기를 바라봅시다. 오늘날은 아이들이 다 귀하기에 첫째도 귀하고 둘째도 귀해요. 하지만 이 시대에는, 1세기 시대에는 장자가 좀 더 귀했던 시대입니다. 가치를 둔다면 누구나가 다 장자에 둘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를 둔다면 좀 더 많은 것에 가치를 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잃어버린 그 하나에 대한 부분, 세상적으로 봤을 때 힘없고 약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을 건져내야 함을, 그래서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 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부분을 비유로 설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인 10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회개, 10사람의 의인보다는 한 사람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는 좀 더 값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의인이 되시겠습니까? 죄인이 되시겠습니까? 의인요? 누구나가 다 의인 바라지만은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 아닙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참 많은 죄를 져요. 그 죄를 짓는 이유는 죄가 있는 곳에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겠대요.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인 자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태어나는 시점서부터 우리는 참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본문에 보게 되면은 한 여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여자에게는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내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우리는 여러 가지 좀 배경을 봐야 됩니다. 먼저 이 한 드라크마의 부분을 본다면 여러분, 10개의 드라크마를 갖는 것은 당시의 결혼 문화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건 근데 100%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다수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 문화에서 당시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결혼 지참금의 일부가 10개의 드라크마였다는 겁니다.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동전입니다. 당시에 이 동전 드라크마와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로마와 헬라에서 사용하는 화폐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10개의 드라크마의 가치를 본다면은 보통 성인이 하루를 일할 때 받을 수 있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 한 드라크마입니다. 오늘날 가치로 친다면은 뭐 다양하겠지만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저 한 9만 원, 10만 원으로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루 일당 10만 원이라면은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많은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하찮은 것일 수 있습니다. 에이, 그 정도 잃어버렸으면은 괜찮아, 아무 문제 되지 않아, 나에겐 아직 9개의 드라크마가 있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드라크마는 사용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10개의 동전을 받았다면은 그 10개의 동전으로 여자는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목걸이를 만든다거나 머리띠를 만들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이 남편이 준 결혼 선물, 의미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남편이 나에게 준 선물.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드라크마는 이런 것 같다고. 여러분, 반지 끼시죠? 반지에 여러분들 반지에 보게 되면은 여자분들은 보석이 있을 겁니다. 그게 진짜 다이아몬드일 수도 있고 다른 보석류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알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일 다이아몬드가 빠졌다면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상당히 가격이 하잖아요. 그걸 잃어버렸다는 것, 여러분, 그런 것과도 같다는 겁니다. 10개 중 하나를 잃어버린 것은 그냥 돈 하루 일당 10만 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남편이 나에게 준 결혼 반지를 잃어버린 것과도 같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걸 여기까지 연결합니다. 그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남편에게 자동적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것,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여인에게 있어서 10개의 드라크마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잘 간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크마는 남편이 준 것이고
남편의 장식물이었기에 누구도 그것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이때에 법에 보게 되면은 이랬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사채업자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좀 뭐 끔찍한 이야기들도 많잖아요. 뭐 이 장기를 이 사고 팔 수 있는 뭐 이 담보 설정까지 한다는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 이때에는 사채를 빌리게 되면은 내가 빚을 가지고 있는데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갚기 위해서 우리 집에 있는 게 유일하게 이 10개의 드라크마로 만든 머리띠거나 목걸이였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사채업자가 그걸 가져가나요? 안 가져가나요? 아마 오늘날은 가져갈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는 보편적으로 그것은 건드리지 못했다고 해요. 아무리 채권자라고 해도 남편이 준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빼앗아 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걸 어떻게 합니까? 떨어뜨립니다. 오늘날 집 안에서 떨어뜨렸다고 할 때 우리는 이해 못할 거예요. 여러분의 집 가면은 깨끗하잖아요. 신방을 가보면 여러분의 집 깨끗하게 다 청소해 놓습니다. 만일 교회에서 떨어뜨렸다라면 어떨까요? 동전 하나를 떨어뜨렸다 하면 쉽게 찾습니다. 그런데 1세기에 집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찾을 수 없는 구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집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보게 되면은 침실에 온 가족이 함께 공동으로 생활을 합니다. 물론 집에 오늘날처럼 많은 가구나 짐들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집의 문을 열게 되면 어떤 집은 유일하게 집의 문을 열면 그 문을 열므로 인해서 빛이 들어옵니다. 보통의 집에 창문이 있다면 하나 정도입니다. 그 하나의 기능은 환기를 위해 만든 창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은 항상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두운 집에 빛을 밝히는 것, 오늘날은 너무나 쉬워요. 그냥 스위치 한번 누르면은 환하게 밝아지잖아요. 이 시대에는 등불을 켜야 됩니다. 여러분, 등불을 켜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름도 돈을 주고 사야 되는 형편이라면 굉장히 불을 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이 집은 땅을 파서 만든 집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집들의 바닥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냉기가 많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냉기를 막기 위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매트를 깔거나 돗자리를 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갈대라던가 마른 풀을 꺾어와서 집 바닥에 깔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온기를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집에 동전을 떨어뜨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동전이 동그란 완전한 구의 형태가 아니라 조금 찌그러진 그런 모습의 동전. 그런 동전을 땅에 떨어뜨렸다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어두운 집에서 갈대라던가 마른 풀 사이에 동전이 들어가서 찾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이런 방법을 통해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등불을 켜고, 두 번째, 집을 쓸며, 세 번째, 찾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세 가지의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에서는 잘 찾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돈을 들여서라도 등불을 밝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것을 찾기 위해서 집을 쓸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집에 갈대나 마른 풀들이 깔려 있었다면 그걸 모두 다 덜어내야 됩니다. 드러냄 가운데 혹시 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탈탈 털었을 것이고, 집 구석구석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동전이 둥글지 않고 울퉁불퉁해서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수고를 본다면 어땠을까요? 찾기까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찾기까지는 얼마만큼의 시간일까요? 그건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빨리 찾았을 거예요. 5분 만에 찾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그 집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찾아야 했기 때문에 하루 온종일 찾아야 했을 겁니다. 아니, 그 하루 일당 주고 차라리 새로 뚫고 새로 채워넣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고를 하면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찾아내기까지 이런 에너지를 쏟아놓고 있습니까? 찾아내기까지 끈기와 열정을 쏟아놓고 있습니까? 한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은 에너지를 쏟고 끈기를 가지고 열정을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9월 첫 주에 선포를 하고 이제 9월 한 달이 다 갔습니다. 이 한 달이 다 가면서 여러분들은 복음 증거에 대해서 에너지를 쏟고 열정을 쏟고 끈기를 가지고 한 영혼에게 달려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곳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향한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에너지를 쏟고 열정을 쏟고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주님의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잃어버린 장소가 특별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집 바깥입니까? 집 안입니까? 집 안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 잃어버린 한 영혼, 한 드라크마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있습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지금은 그 열심이 많이 약해져서 주일을 마치 빼먹듯 한 번 빼먹듯 교회에 잘 안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이번 새생명 축제에 하나의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부모, 자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두를 찾는데 열정과 에너지와 끈기를 쏟아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즉 찾기까지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 여러분,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언젠가는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실망하지 맙시다. 우리가 10월 27일 새생명 축제에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태신자를 품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정말 마음을 쏟았는데 안 왔다고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맙시다.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물면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본문 9절 말씀,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니까요, 벗과 이웃을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함께 내가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를 찾음으로 인해서 함께 즐기자, 혼자만이 아니에요. 벗과 이웃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과 함께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글쎄요, 이 즐김이라고 하는 단어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함께 기뻐하자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한 함께 잔치하자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크마의 가격으로 본다면 10만 원이니까 여러분 찾아서 기쁘다고 하면서 20만 원을 쓴다면 우리는 계산적으로 봤을 때 손해보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잃어버린 한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 영혼을 살리는데 한 드라크마는 아까운 가격이 아닐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게 더해짐 가운데서 본문을 통해 이 일이 죄인 한 사람이 기뻐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요,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종종 다니다 보면은 현수막이 붙는 걸 봅니다. 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서울대 합격했습니다. 어느 대학의 교수로 임명됐습니다 하면서 프랭카드들이 붙는 걸 봅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도 물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은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 역사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온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역사가 있길 바라고, 또 그렇게 감당해 나갈 때 우리에게 때로는 필요한 것들을 더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우리의 감정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믿음의 복음 증거의 사명 잘 감당하는 새로 난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